창세기 25장 22절, 23절 제가 봉독하도록 합니다. 아이들이 그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창세기 25장은 이삭의 이러한 쌍둥이 자녀가 태어나는 야곱과 에서가 아주 특별하게 태어나는 그러한 출생의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25년 만에 이삭을 얻게 되는 아주 독특한 출산의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 앞서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또 이러한 첫 번째 아들을 애굽의 종 여인을 통해서 얻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똑같은 자손이었지만 이삭과 이스마엘은 엄청난 구별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약속의 자녀, 하나님이 예정하신 자녀, 이렇게 이삭을 구별하면서 이삭은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다라고 이렇게 구별하시고 바로 그 이삭을 통해서 장차 메시아와 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장자인 이스마엘은 비록 아브라함의 분명한 자녀이긴 했지만 하나님이 약속한 방식대로 태어난 자녀가 아니라 종을 통해서 애굽의 종을 통해서 그렇게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태어난 그러한 육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런 창세기 21장을 통해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삭이라고 하는 이러한 독특한 모습과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이스마엘의 이러한 삶을 우리는 앞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25장에는 다시 한 번 더 독특한 출산의 이러한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자녀와 또 하나님이 버리신다, 유기하신다 라고 하는 그러한 자녀를 구별해내는 독특한 출산의 장면을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오늘 본문은 아무리 읽어도 도대체 이 본문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 것인가? 형제끼리 싸우지 말라라는 그러한 도덕적 교훈을 전달해 주는 것인가? 아니면 임신했을 때 태교를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가? 도대체 이 쌍둥이로 태어나는 야곱과 에서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렇게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또 나올 때도 또 형보다 먼저 나오려고 그 발뒤꿈치를 붙잡고 나오면서 그렇게 엎치락뒤치락 싸우는 모습으로 나오고, 그리고 더 당황스러운 본문은, 해석하기 어려운 본문은 마지막 내용에 이제 어느덧 커서 형이 사냥을 나갔는데 동생이 그 길목에 서가지고 떡과 팥죽을 만들어 놓고 지쳐있는 형이 돌아올 때를 기다렸다가 장자권을 매매하는, 너 형이 첫째니까 너 그 장자권 나한테 팔아라, 그럼 내가 이 맛있는 떡과 팥죽을 주겠다 라고 하는, 형제지간에 아니 팥죽을 그냥 줄 수도 있는 것이지 뭘 또 그거를 매매를 해서 또 사는지, 또 그러면 에서는 그 장자권을 왜 집어 던지는지, 그러면 형제끼리 싸우지 말아라, 형제끼리 먹을 것이 있으면 나눠줘라, 이런 내용입니까? 결론이 이 팥죽을 매매하는 이 장면은 더더욱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이 25장, 특별히 팥죽 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잘못 해석하는 많은 실수를 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초대 교회의 어거스틴을, 또 종교개혁 시대의 루터와 칼빈을, 또 우리 한국 선교 초기에 우리의 선조들이 이 25장을 어떻게 가르쳐 왔는가를 우리는 2000년 역사를 통해서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건 단순한 형제지간에 사이좋게 지내라라고 하는 그런 도덕적 교훈이 아닙니다. 창세기 21장에서 이삭과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분명히 자녀였지만 하나님이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하고 예정하셔서 사랑하셨고 육신의 자녀인 이스마엘은 버렸다라고 이렇게 소개하시면서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버리신다라고 하는 이 기독교의 예정에 대한 독특한 가르침을 소개했습니다. 오늘 25장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앞부분은 아버지만 같고 엄마는 달랐어요. 그렇지만 이번에는 아버지와 엄마가 똑같습니다.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똑같은 조건, 똑같은 환경, 똑같은 그러한 배경 속에서 둘은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둘째인 야곱을 사랑하시고 선택하시고 그를 구원하시고 에서는 버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독교에서는 선택과 유기, 선택과 버림 이렇게 두 표현으로 소개하면서 이중 예정이다, 두 가지 예정이다. 한 사람은 구원의 선택을 받고 한 사람은 지옥의 형벌을 받는 버림의 이러한 또 유기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예정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예정론은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많은 논쟁을 일으켰고 또 많은 교파들이 이 예정론을 공격하면서 예정론을 교회 안에서 가르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예정론을 제거하도록 이런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초대교회 500년 동안 또 500년 동안에 가장 유명한 어거스틴 이러한 목사님을 통해서 이 예정론은 가장 소중하게 유지가 되었고 또 종교개혁자들인 루터와 칼빈도 이 예정론을 가장 강력하게 종교개혁의 그러한 가르침으로 외쳤습니다. 왜요? 중세시대 1000년 동안에 로마 카톨릭이 인간의 자신의 공로와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신인 협력주의, 신과 인간이 50% 이렇게 구원해서 협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도와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과 우리 삶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 인간의 구원에 대한 모든 결정도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되고 반반 협력하는 거다. 인간의 공로와 행위와 노력으로 역사를 만들어가는데 하나님께 보태야 되고 우리 구원에 있어서도 우리가 우리의 공로로 보태야 된다. 이렇게 인간의 행위와 공로를 보태야 된다라고 하는 신인 협력주의, 반반 구원론을 가르쳤던 겁니다. 그럴 때 루터와 칼빈과 같은 종교개혁자들은 그런 구원론은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 우리의 모든 국가, 사회, 우리 성도들의 가정, 우리가 태어나고 죽고 살아가는 모든 인류의 역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권능 아래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하나님의 결정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일어난다라고 외친 겁니다. 또 구원에 있어서도 우리 인간이 보태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다라고 외친 겁니다.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으로. 이 5개가 종교개혁의 5대 외침이었습니다. 바로 이 5가지의 가르침을 통하여 중세 1000년의 교회의 부패와 타락을 개혁하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인간의 행위가 1%, 50% 절대로 보태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100% 모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역사, 또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예정을 외치면서 오직 은혜와 사랑의 믿음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바로 이 25장은 독특한 두 아들의 이 출산의 과정을 통하여
똑같은 배경에서 자랐지만 한 아이는 선택을 받고 한 아이는 버려진다라고 하는 이런 아주 독특한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우리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시는, 인간의 이 구원의 또 이러한 또 혜택을 결정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예정의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예정론이라는 것을 함께 우리가 고민하면서 이 본문을 또 함께 배워가도록 합니다.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 우리 인간에게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무서운 세계관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가 간 때문에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기도 하고, 공산주의냐 또 사회주의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냐, 이런 세계관의 갈등 때문에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1900년 이후로 지금까지 100여 년 이상을 이렇게 1, 2차 세계대전 이후 이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라고 하는 엄청난 세계관이 충돌을 일으키면서 전 세계에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또 인간에게 수천 년 동안 영향을 끼친 또 다른 세계관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팔자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팔자지 뭐 어떡하겠어, 팔자련이 하고 살아야지. 서양에서는 운명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윤회론이라는 게 있죠. 이렇게 죽으면 또다시 삶이 반복이 되면서 착하게 살면 다음 생에서는 뭐 부자로 태어나고 귀족으로 태어나고, 악하게 살면 짐승으로 태어나고, 뭐 이러면서 업보 얘기를 하면서 윤회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윤회, 또 그다음에 팔자, 그다음에 서양에서는 별을 보고 달을 보고 이렇게 각자의 그러한 그 운명을 점치는 이러한 점성술이 발달이 되면서 사주팔자,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사주팔자, 태어난 때와 시와 이런 거를 서로 맞춰보면서 이렇게 부부 사이의 결혼의 이러한 대상자들의 또 이러한 사주를 맞춰보기도 합니다. 이러한 점성술, 운명론, 결국 인류 역사는 지난 2000년 동안 이런 운명론과 팔자론과 윤회론은 불교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 철학에도 있고 서양 철학에도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자신의 노력과 책임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다. 그냥 팔자련이 하고 운명이련이 하고 나는 가난하게 태어났으면 그냥 가난하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노력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도의 이러한 그 힌두교의 카스트 제도라든가 이런 것도 바로 이런 운명론입니다. 왕과 귀족들이 자기들의 그러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시민과 백성들을, 특별히 아주 맨 아래쪽에 있는 이러한 백성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불가촉 천민, 우리 조선시대도 있어요. 백정이라든가 이러한 사람들을 불가촉, 가까이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그런 사람, 짐승 취급하는 것이에요. 상인들이라든가 이런 백정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아주 하대하는, 이 카스트 제도에도 신의 똥에서 만들어졌다, 신의 발톱에 때에서 만들어졌다 이러면서 특수한 귀족층들은 신의 특별한 혜택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아주 하류층은 신의 그러한 아주 더러운 때에서 만들어진 것처럼 이렇게 팔자론을 가르치면서 절대로 너희들은 상류층으로 올라와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가난과 또 낮은 삶을 정당화하면서 그렇게 사람을 지배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합니다. 결국 많은 이들은 자신의 인생을 탓하면서, 부모를 탓하면서 자신의 삶을 이제 포기하고 낙심하면서 나는 안 돼, 나는 원래부터 이렇게 태어난 거야 이러면서 어떤 노력도 하지도 않으면서 그저 세상을 원망하면서 이렇게 팔자론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 한국은 특별히 그나마 지금은 기독교 때문에 많이 세계관이 바뀐 겁니다. 한국에서 여성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얼마나 유교 문화 속에서 심각합니까? 여자로 태어난 게 죄라라라고, 우리 어머니 할머니 세대에 여자로 태어난 게 죄라라라고 하는 이러한 무의식 속에서 이런 발언들, 여자가 잘못 들어오면 집안이 망한다라라고 하는, 이거 맹자 공자의 이러한 그 가르침들에 있습니다.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여자가
가게 하는데 제일 먼저 찾아와서 거래를 하게 되면 그날 이러한 모든 장사는 망한다. 여자가 처음 배를 운행하는데 여자가 타게 되면은 그 배는 풍랑을 만나서 배가 파산한다. 이렇게 여자를 아주 짐승 취급하고 여자를 물건 취급하고 여자를 그렇게 아주 죄악 취급하는, 남자가 태어나면 아주 집안에 대를 이을 그러한 손이 태어났다라고 하면서 좋아하고, 여자가 태어나면 그렇게 여자의 이러한 출산을 한 어머니가 엄청난 이러한 죄책감을 가지면서 여자로 태어난 것이 죄다, 내 죄다, 이런 말들을 입에 늘 달고 사는, 여자로 태어나는 것이 팔자인 것처럼 이렇게 아주 하대하는 장면들을 유교 사회에서 우리는 겪은 겁니다. 그나마 기독교 때문에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동등하게 창조하시고 동등하게 구원으로 초대하시는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남자와 여자에 대한 이 기독교적인 이 놀라운 평등에 대한 이러한 가르침으로 인해서 그나마 현대 우리 사회가 유교의 이런 잘못된 것들을 많이 배격하고 우리 여성들의 인권과 삶을 높여준 겁니다. 여성들의 이러한 투표권이 허락된 것도 얼마 되지 않고요. 여성들의 종중에서의 그런 재산권을 얻는, 남자들만이 재산을 받았지만 이제 여성들이 재산권을 받는 거, 이거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저만 해도 결혼 초기에 저는 심한 그러한 이 유교 문화가 강한 그런 동네에 살지 않는 그런 강원도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남자들 밥상과 여자들 밥상을 따로 먹었습니다. 작은 아버님들과 남자들은 밥상을 따로 먹고 이렇게 어머니 정도만 이제 먹고 나머지 식구들은 전부 다 여자들은 상을 명절 때 따로 먹는, 20, 30년 전만 해도 지금도 또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 팔자론이라는, 운명론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 인간을 피폐하게 만드는지 조심하셔야 됩니다. 한쪽에는 과학과 또 이런 여러 가지 오늘 우리의 문명의 이러한 또 혜택을 지나치게, 이성의 또 이러한 교육의 이런 판단을 너무 지나치게 수용을 해서 마치 우리의 모든 삶이 내 손에 달려 있는 것처럼, 자기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인간이 모든 역사의 주인인 것처럼,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이렇게 또 지나치게 거만하고 교만하게 또 이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뭔가를 실패하고 잘못되었을 때 이제 더 이상 해결책이 없다 생각하게 되면 남자들 같은 경우는 자살을 하기도 하고 삶을 포기하기도 하고. 왜요?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이젠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게 막힌 겁니다. 결국 인간의 자신의 손에 의해서 모든 삶과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또 모든 것이 펼쳐진다라고 지나치게 이렇게 또 확신을 갖고 우리 인간의 손에 모든 삶이 달린 것처럼 이렇게 또 주관적으로 또 인간 중심적으로 우리의 삶을 판단하고 생각하게 되면 환난과 어려움이 닥쳐오게 될 때에 이제 더 크게 좌절하고 낙심하면서 인생을 포기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국가와 관련된 이러한 선거와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던 이런 부분들이 안 이루어졌을 때 엄청난 좌절감과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런 선거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이 뭔가를 할 수 있다 생각하고 열심히 했는데 어떤 일이 벽에 부딪히고 좌절에 부딪히고 결국 엄청난 이러한 위험에 닥쳤을 때에 해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걸 뭐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럴 때 인간은 어마어마한 좌절이 찾아오게 됩니다. 식음을 전폐하게 되는 엄청난 좌절이 찾아오게 됩니다. 더 이상 누가 도와주지도 않고, 더 이상 국가를 바꿀 수도 없고, 더 이상 어떻게 직장을 바꿀 수도 없고, 더 이상 어떻게 우리의 재정 상태를 바꿀 수도 없고, 열심히 해봤는데 자신의 손으로 뭔가를 이룰 수 없다라는 그러한 절망적 상황에 닥치게 되면 어마어마한 고통과 낙심과 삶을 포기하는 고통에 이르게 됩니다. 양쪽 다 위험한 세계관입니다. 모든 것을 운명에 맡기고 팔자에 맡기고 자신은 노력도 하지도 않으면서 책임감 있게 살아가지도 않으면서 인생을 그렇게 탓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위험하고, 마치 자기가 똑똑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잘나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떵떵거리고 살아가다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렇게 떵떵거리고 살아가다가 코로나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우리 인생이 그냥 퍽퍽 주저앉잖아요. 이번에 뉴스에 인도의 그 최고의 부자가 죽은 것이 뉴스에 잠깐 나왔습니다. 세계 상위 링크에 들어가는 부자입니다. 2조 원 가까이 돈을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부자, 인도의 부자인데 무슨 스포츠를 이렇게 하다가 벌이 입으로 쑥 들어갔어요. 그게 혀를 쏜 겁니다. 기도가 붓기 시작하면서 즉사했어요. 아무리 돈이 많고 세상의 모든 그러한 권력을 다 가졌어도 이렇게 우연찮은 아주 작은 그런 어떤 기회 하나 때문에 인생은 그냥 스톱이 되기도 합니다. 절대로 우리 인간의 그러한 돈과 권력과 건강 이거 자랑하면 안 됩니다. 그거 가지고 우리 인생을 담보하고 보증할 수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예정론이라는 것을 가르치면서 우리 인생의 모든 역사, 국가와 인류 역사와 여러분의 가정과 모든 삶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하나님의 결정과 계획 속에서 이루어져 간다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구원에 대한 이러한 놀라운 역사도 어떤 자는 구원의 선택의 은혜를 주고 어떤 자에게는 주지 않으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에 의한 사랑에 의한 역사로 펼쳐진다라고 하는 예정론을 우리에게 가르쳐 줌으로 인해서 이 잘못된 세계관을 극복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25장 1절부터 좀 보시게 되면은요. 아브라함이 후처를 취하였으니 그 이름은 구드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았고, 이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삭과 이스마엘 외에 이제 또 다른 여인을 얻어서 구드라라라고 하는 아내를 통해서 많은 자손이 태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후에는 이러하고, 자, 이스마엘의 후예를 쭉 소개합니다. 그리고는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상만이 장차 메시아의 그러한 선조로서, 장차 교회의 또 이러한 또 선조로서 하나님이 선택하고 예정한 백성이다라고 하는 약속의 자녀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또 그두라의 이러한 또 육신적인 후손들이 이스마엘을 괴롭히거나 이스마엘을 또 공격하거나 하지 못하도록 반드시 나머지 후손들을 멀찌감치 이삭으로부터 멀찌감치 떨어져 살도록 그렇게 배치하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벌써 우리는 21장에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매, 이렇게 이스마엘을 내어 쫓는 장면이 나옵니다. 절대로 이삭과 함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기업을 함께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의 후예, 육신적 자손들의 후예가 쭉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25장 19절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렇게 오늘 12절과 19절은 두 민족을 소개합니다. 하나는 육신의 자녀를 뜻하는 이스마엘의 후손들을 소개합니다. 한쪽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이 선택한 약속의 자녀들을 소개합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독특한 두 민족을 소개하면서 똑같은 아브라함의 자녀이지만
하나님께서 한 민족은 선택하고 한 민족은 버리시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다라고 성경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3절을 보게 되면 육체를 따라 난 자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 이스마엘과 이삭의 이 출산의 장면을 신약에서 다시 한번 육신을 따라 난 자, 또 한쪽은 약속을 따라 난 자, 한쪽은 계집종을 통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태어난 육신을 따라 난 자, 한쪽은 사라를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태어난 약속을 따라 난 자, 4장 29절에는 성령을 따라 난 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신의 산과 예루살렘 이렇게 두 언약을 비유적으로 가르치는 사건이다. 단순히 한 집안의 어떤 그러한 자녀들의 출산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구약에서 우리의 기독교의 본질과 핵심을 가르치는 중요한 내용이 이 아브라함의 자손과 가족들의 삶을 통해서 소개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두 언약, 한쪽은 행위와 또 죄와 관련된 신의 산 언약을 이야기하고 한쪽은 예루살렘, 바로 하나님이 은혜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바로 이 복음의 이 대표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놀라운 것은 로마서 9장 7절에서 9절에도요. 한쪽은 육신의 자녀이고 한쪽은 약속의 자녀이다. 이렇게 이삭과 이스마엘을 성경 곳곳에서 이 두 자녀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두 자녀를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는 것인지,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는 복을 주셨고 25장 11절, 그리고 나머지 아들은 전부 다 이삭 곁에서 살아서는 안 되고 저 멀리 맞은편에 동편에 저쪽 멀리 가서 살으라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은 이러한 명령을 하셨겠습니까? 다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인데 아브라함은 다 자신들의 자녀들인 것이에요. 그럴 때 어떤 자녀는 자주 보지도 못하고 저 멀리 떨궈 놓는다는 것이 아버지로서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삭이 혹시라도 공격을 받지 않도록, 이삭이 혹시라도 위해를 받지 않도록 그 형제들 모두를 떨궈 놓으라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인간이 태어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이러한 은택을 받고 하나님을 알고 예배로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모든 구원의 이러한 선물과 혜택은 우리 인간의 공로와 노력과 인간의 그러한 잘남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바로 아브라함의 가족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을 통해서 이렇게 가르쳐 가시는 것입니다. 자, 25장 19절부터 이제 다시 한번 이삭의 후예를 쭉 소개하면서요, 이제 이삭도 하나님 앞에서 독특한 또 이 출산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40에 결혼을 했는데 60이 되도록 20년 동안 아이를 못 갖는 거예요. 자, 21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아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갓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이었더라. 왜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리브가에게 임신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20년 가까이 불임 상태로 두신 겁니다. 여기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인간의 이러한 자연적인 임신을 중지시키고 하나님께서 이 임신의 과정 속에 특별히 개입하면서
이 자녀가 태어나는 이 장면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두 쌍둥이 자녀를 특별하게 얻게 했고, 특별한 그 자녀 중에 이제 하나는 선택을 받고 하나는 버림을 받는 이러한 놀라운 예정의 우리의 이 기독교의 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특별히 구원의 이 신비로운 역사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 임신의 사건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근원적인 공로와 원인과 힘은 우리 인간의 노력과 잘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이 두 자녀의 출생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갑자기 리브가가 이제 임신이 되어서 아이가 커가는데 태동을 느낍니다. 우리 아이를 낳아보신 분들은 태동을 아이가 이제 뱃속에서 하는 걸 느끼잖아요. 그런데 이 태동이 좀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그냥 단순히 발로 이렇게 엄마 배를 이렇게 차고 이러는 게 아니라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아주 막 뱃속에서 막 요동이 나는 거예요. 막 요동을 치는 겁니다. 잘못하다가 이러다가는 아이가 죽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두려움과 공포를 느낄 정도로 우리 어머니들은 그러한 태동의 그러한 느낌을 알잖아요. 그 10배, 100배의 그런 어떤 심각한 요동이 뱃속에서 펼쳐지는 겁니다. 그리하여 이것은 평상적인 일상적인 태동이 아니다라고 두려움을 느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아이들이 잘못하면 죽겠습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가 죽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니 이제 하나님께서 예언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너 뱃속에 두 국민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 민족이 너의 복중에서부터 나눌 것이다라는 거예요. 두 아이가 있는데 이 두 아이는 장차 큰 두 민족을 형성하게 될 것이고, 하나의 아이와 그 민족은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고 한 아이와 또 다른 민족은 버림을 받게 되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대 사회는 장자, 우리 유교 문화에서도 장자가 그 집안의 모든 재산권과 제사권과 이런 모든 권한을 물려받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첫째가 그 모든 권력과 재산을 물려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둘째를 선택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자연적으로는 첫째가 그 모든 부모의 권력을, 가문의 권력을 물려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첫째를 버리시고 전혀 자격이 없는, 전혀 받을 수 없었던 그러한 둘째를 파격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해서 그에게 모든 혜택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 아이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놀라운 하나님의 선택과 구별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지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은 어떤 선행도 어떠한 공로도 해본 것이 아닙니다. 그저 엄마 뱃속에서 임신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두 아이 중에 첫째를 버리고 둘째를 선택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위대함이 자격이 없는 자에게, 받을 수 없는 자에게 전폭적으로 선물을 준다라는 것을, 은혜를 준다라는 것을 이렇게 두 아이의 출산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라기서 1장 2절에는 이 특별한 임신과 출산의 장면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무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실랑에게 붙였느니라. 이렇게 말라기에서도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였다. 그리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리고 야곱의 후손들인 12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제사장의 나라로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선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해 주진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성전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예배가 있었고
바로 그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 시대에 살았던 수많은 이방인들은 성전도 없었고 제사도 없고 예배도 없이 그렇게 방치가 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어떤 민족에게는 성전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는데 어떤 민족에게는 성전도 없고 예배도 없고 삼위일체 대신 기독교의 신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게 하셨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절대주권적인, 하나님의 고유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 스스로 그렇게 결정하신 선택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거기에 대해서 따지고 묻고 원망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저 민족에게는 안 주시고 왜 이 민족에게만 주셨습니까? 라고 따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선택의 행위에 대해서 불만을 갖기 시작합니다. 왜 2000년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특별히 교회 안에서조차도 어떤 교회들은 이 예정론을 그렇게 싫어할까요? 왜 어떤 사람들은, 어떤 교인들은 이 예정론을 그렇게 불편하게 여길까요? 2000년 동안 예정론은 끊임없이 가르쳐 왔습니다. 교회가 부패하기 전까지는, 중세시대가 이렇게 로마 가톨릭이 타락하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초대교회부터 예정론이 가르쳐져 왔습니다. 지금 한국어로도 어거스틴의 또 초대 교부들의 많은 설교집들이 번역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사서 읽어보세요. 이 예정론의 초대 교부들의 설교 안에 예정론에 대한 이런 가르침이 많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의 루터의 이런 설교집도 거의 다 번역이 됐습니다. 찾아서 읽어보세요. 예정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예정론을 싫어합니까? 이건 바로 인간의 본능적인 이 죄악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라는 것, 하나님이 인류 역사의 전대전능한 주인이시다라는 것, 온 인류 역사, 국가, 사회, 직업 모든 우리의 역사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하나님은 우리의 절대전능한 창조주요 주인이시다라는 것, 이게 불편한 겁니다.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고 내 인생은 내가 판단하고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해야지. 왜 하나님이 모든 절대 주권 속에서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결정하시는가? 그거 운명론 같은데? 그거 팔자론 같은데? 이렇게 비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저 사람들에게는 기회를 안 주고 왜 이쪽 사람들에게만 기회를 줘? 이거 너무 불공평한 것 같아. 자, 첫 번째 불만이 있습니다. 불공평하다라는 거예요. 이 예정론을 소개하고 예정론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예정론을 알아야만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얼마나 위대한 건지, 또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노력과 행위에 의해서가 주어진 게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신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정론을 가르칠 때마다 불공평하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기회를 안 주냐라는 거예요. 내가 결정해야지 왜 하나님이 결정하냐라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불공평함에 대해서 따지기 시작합니다. 과연 예정론이 불공평할까요? 이제 이 부분을 우리는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아담이 타락할 때 창세기 3장에 사탄은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 선악과를 먹어라. 그럼 이 선악과 먹으면 너네들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하나님처럼 선악을 너네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 왜 하나님이 판단하게 해? 왜 하나님이 결정하게 해? 너네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어. 하나님처럼 모든 그 삶을 너네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거야. 바로 이것이 죄의 근본적인 유혹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신을 의지하면서 신을 경외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러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인간에게 다가와서 네 인생은 네 거야. 네 마음대로 해. 아니 왜 사사건건 신에게 의지해야 돼? 왜 사사건건 신에게 부탁해야 돼? 네 마음대로 결정해. 네 인생은 네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거야. 네 힘으로 결정해. 신을 의지하지 마라. 이렇게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하나님이 유일하신 신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무엇으로 배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온 인류 만물의 전지전능하신 주인이다라는 것을 어떻게 배울 수 있습니까? 바로 성경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절대주권자요 우리의 창조주요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바로 이러한 예정론, 작정, 섭리론을 통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작정은 좀 더 큰 개념이고요. 하나님이 인류 역사 전체를 지배한다는 개념이고, 예정은 좀 좁혀서 인간의 구원의 운명을 결정하는 그러한 또 표현으로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둘을 그냥 같은 의미로 사용하기도 하고 좀 더 큰 개념, 좀 더 작은 개념으로 이렇게 구별하여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이라는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다라는 것,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 절대로 우리가 우리 인생을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내 죽음과 내 다음의 모든 이러한 삶을 우리가 만들고 세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장 우리의 죽음을 우리는 해결할 수 없잖아요. 인간이야 더 많이 천년 만년을 살고 싶지만 인간은 모두 100세 전후로 죽는단 말이에요. 이 죽음조차도 해결하지 못하는 인간이 어떻게 인생의 주인이 나다라라라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만들어가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호언장담할 수 있습니까? 이건 교만함인 것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걸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남자로 태어날지 여자로 태어날지 대한민국에 태어날지 미국에 태어날지 북한에 태어날지 태어나서 눈 뜨고 보니까 대한민국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애와 인류 역사 전체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기뻐하는 대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에 있어서도 어떤 자는 선택을 통하여 구원으로, 어떤 자는 지옥의 형벌의 그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적 행위의 예정의 은혜를 통해서 또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것은 불공평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주인이고 우리는 피조물인 것이에요. 또 만약 짐승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침팬지와 인간이 DNA와 게놈 지도를 밝혀서 3% 정도만 차이가 나고 모든 DNA가 유전자가 거의 비슷하다라는 것을 의학자들이 밝혀냅니다. 아니 침팬지나 이런 동물 입장에서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아니 쟤네는 우리랑 손발 다 비슷한데 왜 쟤네는 인격이라고 하는 이성이라는 걸 가져서 우리를 동물원 원숭이 취급하고 지들은 주인처럼 우리 구경이나 하고 이거 너무 불공평합니다. 우리도 쟤네처럼 똑같이 만들어주세요. 따질 수 있잖아요. 짐승 입장에서는. 도대체 우리 인간은 뭐가 잘났다라고, 왜 저들하고 외형은 거의 비슷한데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 엄청난 혜택을 인간에게만 주었냔 말이에요. 짐승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건 너무너무 불공평한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건 불공평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주기 때문에 이쪽은 짐승으로 만들고 이쪽은 똑같은 흙이지만 사람으로 만들어 하나님의 은혜의 혜택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이, 절대로 인간이 따지거나 물을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또 그리고 그 선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팔자론과 우리 예정론, 작정, 섭리론은요 비슷해 보여요. 모든 게 다 결정돼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게 우리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신의 그러한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팔자론은 도대체 그 신이 누군지를 몰라요. 도대체 그 신이 왜 그렇게 했는지 이유도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신이 했는지 또 왜 그렇게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삼위일체 하나님은 가장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짐승과 인간을 구별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또 사람들 중에도 어떤 사람은 선택으로, 어떤 사람으로는 버림으로 그렇게 행하신 것이에요. 그 공의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기 때문에
공평하다라고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그 하나님은 놀라운 방식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고 우리 인간의 눈에 그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와 예정이 우리 눈에 가리워지게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좋은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신이 가족에서부터 자녀에 이르기까지 열심히 교육하고 자유 대한민국이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를 열심히 가르쳐야 되고 또 왜 교회에 다녀야 되는지 어려서부터 신앙을 가르치는 이러한 책임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미래가 바뀌어질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태하고 게으르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되면 엉망진창의 우리 미래가 다가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짐승처럼 그렇게 통치하지 않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인격을 주셔서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도덕적인 선악을 책임감 있게 그렇게 선택하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는 우리 눈에 가리워 있어서 여러분의 미래가 가리워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내일을 위하여 오늘 열심히 공부하고 오늘 열심히 저축해서 내일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구원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나는 어차피 버림받았어. 성경에 보니까 이스마엘, 에서 버림받았으니까 나는 그냥 어차피 지옥에 있는 자니까 나는 악을 범해도 괜찮아. 자, 두 번째 불만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정론을 가르치기 시작하게 되면 도덕적으로 타락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도덕적인 악을 정당화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어차피 버림받은 자야. 나는 실컷 악이나 범하고 살을래. 어차피 난 지옥에 떨어진 자니까. 이렇게 예정론을 가르치게 되면 사람들의 도덕적인 열심과 선에 대한 인격적인 도덕의 이러한 열심을 방해한다라는 거예요. 악을 짓는 것을 정당하게 자신의 운명과 팔자는 정해진 것처럼 악인처럼 정해져 있으니까 악한 자처럼 살아가게 된다라고 이렇게 도덕성에 있어서 아주 치명적인 예정론은 비도덕적인 악을 권장하는 이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고민하면서 예정론을 비판하고 멀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짐승으로 만들지 아니하고 인격을 가진 의지를 가진 이성의 판단을 가진 인간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으로 창조하시고 그렇게 통치하시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선과 악을 아담도 처음에 선악과 명령을 지킬지 말지 본인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비록 그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신적인 계획과 섭리와 하나님의 결정 속에 그렇게 진행되는 겁니다. 그러나 아담의 눈에는 가리워 있는 겁니다. 아담이 죄를 범할지 선을 선택할지 그건 아담의 자유의지 속에서 아담이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배려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아담이 벌을 받아야 될 책임이 아담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하실 때 도덕적 선과 악을 우리가 선택하도록. 왜요? 우리의 미래가 우리에게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도 내가 구원받은 자인지 버림받은 자인지 우리 눈에는 가리워져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자인지 버림받은 자인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전도를 받기 전에는. 우리 눈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전도를 받으면 열심히 교회 나와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예배드리면 되는 거예요. 나는 버려졌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할래. 이렇게 핑계댈 수 없는 겁니다. 전도의 기회를 받으면 열심히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로 나오면 되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선택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의 눈에 가려 놓으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책임이 아주 절묘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인간의 의지가 절묘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통치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막 등 떠미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펼치는 게 아닙니다. 짐승은 하나님이 등 떠미는 겁니다. 왜요? 짐승은 본능으로 살아가잖아요. 배가 고프면 잡아먹고 배가 부르면 누워 자고. 짐승에게 도덕 윤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 돌과 나무와 우주의 이런 자연 환경에 인격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기계적으로 움직이잖아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대로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절대로 기계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인간은 도덕적인 책임을 가지고 인간의 의지를 따라 선과 악을 선택하는, 그래서 선을 택하면 상을 받고 악을 택하면 벌을 받는 상벌이 작동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인간을 섭리하시고 통치해가는 겁니다. 구원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전도의 이러한 기회를 받았을 때에 여러분이 전도의 그 기회를 붙잡고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은혜와 역사가 주어지는 거고, 전도의 기회를 거부해버리면 여전히 지옥의 형벌의 책임을 본인이 짊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공평성에 대한 문제, 또 그 다음에 도덕적인 이러한 책임성에 대한 문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예정론을 비판하지만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통치하시는 신비로운 그 놀라운 역사에 의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또 우리의 인격을 사용하시는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은혜롭게 자비롭게 또 놀랍게 이 예정의 역사를 펼쳐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만약 이 예정을 안 가르치게 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이 섭리와 관련된 이런 가르침을 안 가르치게 되면은요, 팔자론에 빠진다든가 아니면 인간이 인생의 주인이 돼버리는, 하나님은 무능력한 신이 돼버립니다. 아니, 인간이 다 결정하는데 하나님은 뭐합니까? 하나님 할 게 없어요. 인간이 돈 벌고 인간이 회사 설립하고 국가를 만들어가고 인간이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뒷짐지고 그냥 쳐다만 보는 거예요. 어떡하지 저거? 쟤 잘하네. 쟤는 잘 못하네. 저거 어떡하지? 도와줘야 되나? 하나님은 무능력한 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보태줘야 된다. 벌써 이런 말 자체가 얼마나 신성모독적인 말입니까? 아니, 도대체 신이 얼마나 못났으면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까? 여러분, 그런 신을 믿겠습니까? 저 같으면 안 믿겠습니다. 그렇게 유약한 신이라면. 적어도 우리 기독교가 믿는 삼일체 하나님은 사도신경에 고백하는 것처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애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구원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싶은 겁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했을 때 그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정과 작정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교리가 왜 중요한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를 한번 비교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9장 10절을 보면 바로 이 야곱과 에서의 삶을 그대로 신약이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1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라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가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19절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대적하리니 하니니 이 사람아 내가 네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이 없느냐. 이렇게 로마서에서도 야곱과 에서를 소개하면서 이들의 출생은 단순히 형제지간에 싸우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독특한 출생은 바로 예정의 신비로움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라는 겁니다. 그 아이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악을 행하기도 전에 절대로 인간의 어떤 공로로 뭔가를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동생인 야곱은 선택하셨고 형인 에서는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은 첫 번째 불만,
하나님께 불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것처럼 이렇게 따지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불만, 마치 하나님이 뭔가를 잘못하신 것처럼 누가 그 뜻을 대적하겠느냐. 어차피 지옥에 있는 사람, 지옥에 버려진 사람, 악을 행하는데 그걸 왜 악을 책망합니까? 그 악을 행한 것에 대해서 아무도 뭐라 그럴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결국 인간의 잘못에 대해서 결국 하나님이 이렇게 결정하신 것에 대해서 가타부타 심판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마치 뭔가를 오류를 범한 것처럼 불만을 표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첫 번째 대답은 20절에 이 사람아 내가 네 귀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하나님을 그렇게 따지고 묻느냐. 이 사람아, 너희들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요 주인이라는 거예요. 대답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걸 일일이 이성적으로 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 예정론은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대답합니다. 이 사람아, 너희들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피조물인 인간임을 깨달으라. 하나님은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대답은 22절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진노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모든 걸 결정하시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는 타락하여 모든 인류는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비참한 인간이 된 겁니다. 그러한 지옥의 형벌을 받는 죄인된 인간들 중에 어떤 사람들을 그 지옥의 형벌에서 구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진노의 이러한 비참함 속에서 우리는 형벌을 받아도 마땅한 그러한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죄인들 중에 어떠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의 죄에 대한 책임의 관점에서 보아도 인간은 다 버려지기에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어떠한 자들을 선별하여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정론의 신비로움을 로마서는 다시 한번 이 야곱과 에서의 이 출생의 신비로운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의 이 가르침을 소개합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25장 27절에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고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인 고로 장막에 거하니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제 마지막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아버지인 이삭은 실수를 합니다. 분명히 아내가 임신을 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두 민족이 있고 그 민족 중에 어린 동생을 선택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예언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이삭은 선지자 역할을 하는 집안의 대표였음에도 불구하고 첫째를 너무 애지중지하는, 아버지는 첫째를 너무 편애하면서 둘째인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다라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엄마인 리브가는 뱃속에서 둘째 야곱을 하나님이 선택할 것이다라는 건 하나님의 예언을 소중하게 귀담아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같은 자녀이지만 부모와의 사랑 속에서도 벌써 구별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적 관점에서는 이해가 안 되죠. 다 자기 자식들인데 왜 어느 아들은 사랑하고 왜 부모가 이렇게 편가르게 자식들을 구별합니까? 그러나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선택하고 버리는 이 예정의 이 신비로움이 이 가족들 속에 비춰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이제 파축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30절 뒷부분에서부터 이제 사냥을 하러 나갔는데 배고픔 속에서 이제 돌아오는 길에 동생을 만난 겁니다. 그러자 우리가 어디만 보냐면 34절만 한번 봅시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아니, 동생 야곱은 뭐 때문에 이렇게 이 장자권, 형이 가지고 있는 이 장자권을 뺏으려고 그렇게 노력하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형 에서는 장자권? 아, 이건 뭐 의미가 있어. 야, 너나 가져 그냥. 야, 당장 배가 고프니까 밥이나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에서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서 연결되고 계승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 그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잖아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의 그 백성 가운데 한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라는 것, 또 그 예수님을 통하여 천국의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바로 구약의 복음을 약속하는 내용입니다. 이 소중한 약속을 아버지로부터 또 할아버지로부터 계속해서 들었던 겁니다. 그게 바로 장자권을 통해서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근데 에서는 그 복음의 약속을, 전도의 기회를, 그게 뭐 대단해, 뭐 복음이 뭐이 중요해, 교회 다니는 게 뭐이 중요해, 이렇게 복음의 그 약속을 집어 던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4번씩이나 장자권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에서는 장자권을 집어 던졌다라고, 우습게 여겼다라고. 에서에게 주어진 소중한 그 전도의 기회를 자기 스스로 걷어찬 겁니다. 이렇게 예정은 하나님 관점에서는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버릴 것인지 결정하시지만 우리 인간의 눈에는 가리워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의 기회가 주어지면 최선을 다해서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핑계대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로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누가 예정됐는지 안 됐는지 목사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전도의 기회를 받으면 속히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전도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는 겁니다. 에서에게 장자권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 집어던진 거예요. 하지만 야곱은 부모님을 통해서 이 장자권이, 이 장차올 메시아에 대한 이 복음의 소망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배웠고 이거를 붙잡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그 가치를 알아본 겁니다. 그래서 어린 마음에 비록 야곱이 이렇게 행동한 거는, 형을 속이고 빼앗아 온 거는 잘못된 거죠. 그렇게 뺏는다고 뺏겨지는 것도 아닌데 정식으로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이제 선언을 받아야 되는데, 어리니까 어린 마음에 그렇게라도 장자권을 가져올 수 있으면 될 줄 알고 그렇게 미흡하지만 약하지만 그래도 장자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는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비록 야곱은 외적인 이러한 행동은 조금 미약했지만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장차올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소중한 구약의 약속을 붙잡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기억했기 때문에 형에게 팥죽을 주더라도 그걸 가지고 싶었던 겁니다. 이건 단순한 형제지간의 그런 어떤 재산 다툼의 문제가 아닙니다. 장차올 복음에 대한 그 약속을 야곱은 소중하게 여겨서 이렇게라도 가져오고 싶었던 거고, 형에서는 그깟게 뭐야 너나 가져 하고 집어 던진 겁니다. 이렇게 오늘 야곱과 에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뱃속에서부터 그 아이들을 구별하셨다라는 예정의 신비, 또 그 다음에 야곱과 에서가 커가면서도 이렇게 전도의 책임을 등한시 여기는 에서, 또 이러한 전도의 기회를 소중하게 붙잡으려고 하는 또 야곱의 이러한 또 책임, 이런 걸 통해서 또 예정의 이러한 신비로운 역사는 반드시 인간의 전도의 책임을 요구하면서 펼쳐지는 신비로운 예정론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25장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과 구원의 이러한 모든 역사는 오직 전지전능하신 작정과 예정의 그 권능을 펼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의 사랑을 통해서 펼쳐지는 것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잘 간직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합니다. 기도합니다.